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책을 시작하면서 오경에서 시작된, 정확히는 에덴에서 시작된 그 대표제가 오경 이후의 역사서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에 대한 정확한 보응은 한 번도 수정되거나 교정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대표 되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여 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을 예표하던 그 예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발음이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에게 주신, 그 대표에게 주신 첫 말씀이었노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음번 시간도 아마 이 7절 8절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그 24장의 책이 4개의 주제로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문단의 시작은 명령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읽다가 명령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단을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정복전쟁, 땅을 취하는 것, 취하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내용이 되어서 분배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나누라로. 네 번째 단락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고별 설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락은 섬기라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각 단락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히브리어 명령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4단락인데 여호수아의 그 핵심, 그 취하고 나누는 것, 땅을 취하고 그걸 지파별로 나누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땅을 취하고 나누는 것을 앞과 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4단락 가운데 그 가운데 2단락이 중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기자는 이 2단락을 앞뒤로 동일한 어구로 감싸면서 이 가운데 취하고 나누는 것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앞단락 뒷단락에 동일한 어구를 배열해서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읽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사한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장 비슷한 어구로 23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의 똑같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지침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잘 지킨 그 여호수아 그 대표를 통해서 땅을 어떻게 취하고 분배받는지를 좌로 잘 기록한 다음에 그 땅에서 그 대표의 마지막 권면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말씀이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끝나고 있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 4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2장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분량 가운데 섬기라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결국에는 여호와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갔고 이 땅을 받았다는 것,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그 땅, 하나님 나라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여서 사는 백성들이 모인 땅, 그때 그 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의 유일한 교훈이고 핵심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를 섬겨라 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저같이 의심 많은, 뻔한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목사 아들에게는 정말 화나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리고 대학생일 때까지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설교 결론이 이렇게 뻔한 소리이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뭐 그걸 누가 모른답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까? 제 성격이 그렇게 삐딱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올곧고 아름답죠. 지금이야 신학을 알고 신앙을 좀 가지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결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대표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가졌다고 믿기에 율법을 강조하는 이 구약의 가르침이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 7절에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토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토라, 이 단어는 흔히 율법이라고 성경 안에서 번역되기도 하지만 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이 아니고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경 안에는 법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이지만 법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구성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오히려 법보다는 창조부터 족장들과의 약속, 애굽에서의 종노릇,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알현, 광야 여정과 같은 이야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가르침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더 정확히는 너는 내게 준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준 모든 이야기를 기억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 그 이야기가 토라라고 말씀드렸죠. 토라의 첫 시작의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첫 시작 이야기가 뭡니까?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창조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천지가 그분 것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관념,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분이 입을 열어주셔야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이 이야기가 나보다 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소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이야기는 들으면 이 이야기가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하고 누가 더 큽니까? 화자가 크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뽑아오죠. 그래서 교훈을 갖고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을 더 윤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라요. 토라의 이야기는 달라요. 토라의 이야기는 이게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이게 커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커서 취사 선택해서 이 교훈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한 유명한 예술 작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예술 작가가 자신의 평생의 시간을 다 할애하여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모든 그 영감과 그 감각을 다 발휘하여서 한 방을 자신의 예술품으로 꾸며 놓았고 그 방 자체를, 한 공간 자체를 그 작가가 전하고 싶은 주제가 담긴 그 예술품으로 전시해 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작가가 그거를 이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야, 이 작가가 이거를 왜 이 색깔을 여기다 배치시켰을까? 이 물건은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자 여기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놨을까? 하고 우리끼리 해석을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말할 때는 좀 근사하고 그럴싸하기도 했고, 누군가가 말할 땐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려듣기 딱 좋은, 이건 너만의 생각 같은데, 이렇게 흘려듣기 좋은 의견을 말하는 그때에 만약에 그 방에 그 작가가, 그 예술 작가가 등장했다고 해봅시다. 우리끼리는 말이 오고 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작가가 나타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작가가 나타났으니까요. 작가가 그 의미를 해석해 주면 그것 말고는 다른 걸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가로 등장하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의 그 의미를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해석해 주는 것이 참이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다 집어넣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끼리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기억하라,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이야기를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 토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방적인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선물로 변화된 자신들의 신분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7절 8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에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땅과 결부지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 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한 용기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전쟁에 나가 상대방을 찌르라는 요구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전쟁 때문이 아니고,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맞서 싸워야 하는 제일 큰 적은 토라를 잊을 가능성, 그간의 가르침과 경험을 망각할 가능성, 지금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주는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 그 가능성은, 그것을 가장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땅을 받으려면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노예에서 어떻게 갑자기 땅을 하사받는 기업인이 되었는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주요 골자인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땅 안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만들지도 않고 네가 건축하지도 않은 그 터전에서 살면서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주제에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을 그의 은혜의 선물과 함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땅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값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경제법으로 살아왔고 먹고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저 은혜였음을, 그저 선물이었던 것임을 40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두 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게 아니고, 한두 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던 것이 아니고, 40년을 그 사막에서 모래 광야 지나는 그때에 40년 동안 매일 몇 끼니가 하나님이 주셨던 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집에 가면 밥 달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나오죠. 우리 아들, 딸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걔들이 언제 돈 내고 밥 먹습니까? 걔들이 언제 냉장고에서 꺼낼 때 우리에게 돈 준 적 있습니까? 아주 당연하게 가져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40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그저 은혜임을, 선물이었던 것임을 알려주셨고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누가 더 많이 소유해서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없었고, 사람이 사람을 가질 수 없었고, 누가 더 많이 가져서 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새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해줄 테니까 계속해서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었고, 사람은 원래부터 종이 될 수 없었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정말 그 자체로 귀한 존재인 것을 빈부의 차이를 없애서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라고 40년을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다르게 살라고 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간의 가르침과 그간의 일들과 그간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원래 이루어져야 했었던,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너무 희미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본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꾸시던 그 사회 질서와 사람 관계가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마. 내가 먹고 사는 것 앞으로 해결해 주마. 나를 봐라.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내거라.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더 가진 자 없고, 서로 부리는 자 없고, 땅의 소유가 원래 누구인지, 먹을 것의 주인이 진짜 누구였는지 드러내라고 지금 새롭게 창조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서 다르게 사는 나라, 다른 경제법과 다른 소유법과 다른 먹는 것에 대한 법을 가진 나라, 도무지 국방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말과 병거를 멀리하는 나라, 하는 거라고는 희년이 있어서 종신적인 노예가 없이 풀어주는 나라,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는 나라, 그런데 어찌나 부강하든지 도무지 다른 말과 병거를 가진 나라가 침략해 올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결국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다른 모든 나라가 주목하게 만드는 나라,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라, 제사장이 되어 다른 열방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그 나라를 만들고자,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한 대표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좌로 나우로 나 치우치지 말고
그간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새로운 에덴을 만들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람의 본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내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들고 싶으셨는지, 다른 모든 나라를 다 살리기 위해서 지구 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으셨는지, 그 열망이 너무너무 커서 이후 펼쳐지는 모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잔악한 것입니까? 그것이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대로 구현되는 한 나라를 만들면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묻지 않고 우리의 자격을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으시고 우리의 조건을 본 적 없으신 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죄에 허덕이며 허망한 채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허망한 채로 허무감에 굴복하여서 살던 우리에게 그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심으로, 선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 이 다음에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마, 너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마 하는 그런 장밋빛, 그런 선물이 아닌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나라와 똑같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그 모든 가르침들,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나 공짜였던 것이지, 우리의 대표, 온전한 한 대표, 우리 주님에게는 철저히 행위 언약이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 때문에 우리 구주 세상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 한 번 없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 구주 안이 지킨 것이 하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열어주시고자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게 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안에 계신 적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 구주 세상 33년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단 한 1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고, 그래서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완전함을 우리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세상 사시면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한순간도 없었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나눔과 봉사와 구제를 위하여서 그 말씀 친히 지키고자 몸을 복종시키셔서 철저하게 해주셨고, 얼마나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봉사하셨고 구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이, 우리 구주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완전함이, 그 온전함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더 많이 쌓기 위해 살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발 살지 말고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나눔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를 부르고 계시며 지금도 그 대표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대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 완전히 다른 계시의 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야 할 수밖에 없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계시가 더 완전하게 열려서 완전한 성경책이 완성되어서
이 책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답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가치답게, 여기서 말하는 돈, 여기서 말하는 땅, 여기서 말하는 기업,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고 우리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지극히 담대히 하여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하는 그 망각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분주한 것들, 모든 화려한 것들, 모든 자극적인 것들, 모든 바쁘게 하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게 사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이걸 잊게 되면 의미가 다 뒤바뀌게 되어서 돈, 건강, 외모, 가족, 직장, 우리의 연봉,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비교 속에서 좀 더 나아지면 의미 있을 줄 알고 살던 우리의 모든 몸부림 가운데 그 언젠가 우리에게 허무함이 급습하여서 거기에 의미가 없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의미를 바르게 부여할 수가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작가가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피조물이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하나 줘봅시다. 언제 재밌게 노나요? 다 오래되셔서 까먹으신 건가요? 애들이 언제 재밌게 노나요? 게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줘도 아빠가 없으면 재밌게 놀 수 없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의미 있는 것은 그 게임의 의미를 주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의미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거짓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에 그 언젠가 그 허무함에 다 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고결한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면 마치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갔다가 그 바람이 다 빠진 그 풍선 마냥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든,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든, 우리가 얼마나 더 강건하여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이 말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속에 있노라고 직접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자기 몸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기와 의미를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그 이야기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